누가 행복해요? 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예전에 누가 그런 가수도 있었죠. 나는 행복한 사람. 이런 노래 부르는 가수 있었댔는데 이 성경 보고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개혁성경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돼 있었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얘들아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극히 적은 민족 아니냐? 너희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할렐루야. 너희 조상들을 맺은 언약을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원인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너는 그것을 알고 있냐? 할렐루야. 너는 그것을 알고 있냐는 얘기죠. 네가 그걸 알아? 할렐루야. 뭔 맛을 알아 그러잖아요. 개 맛을 알아? 개 맛을.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서 그냥 너 그 맛 알아? 뭔지 알아? 몰라. 그 맛 어떤 맛인데 먹어봐야 맛을 알지. 할렐루야.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나?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땅한테 아비멜렉 왕 앞에 갑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나름대로 비참하게 생각했던지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뭐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그러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신하들한테 야, 또 미친 사람 데려올 곳이 없어 저것을 데리러 왔냐? 근데 신하들 마음속에는 야, 다윗 저 사람은 지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던 그 장군이라는 얘기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아비멜렉 앞에서 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나는 하잘 것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했어요. 야, 데려올 사람 없어. 저런 놈 데려와서 데려가 이렇게까지 미친 채 하면서 그 목숨을 이렇게 정말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이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 8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블레셋 땅에 뿅 쫓겨가가지고 사울왕한테 죽을 각오하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 또 블레셋 땅으로 갔더니 저 사람은 장군이에요. 저 사람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 했던 그 사람이에요. 거기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결국 목숨을 부지하고 거기서 나와서 또 이리 도망 저리 도망.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믿음.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당하면 거의 똑같이 고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보다 더 잘 돼야 될 텐데 막 그런 막 거룩한 부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자기는 막 고난 중에 있는데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서를 기록하잖아요. 신명기서를 기록해. 야, 그런데 우리 앞에 한번 7장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쭉 넘겨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몇 절로 가냐면, 자,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아까 읽어본 말씀.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다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뭐하라? 알아라. 할렐루야.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되. 할렐루야. 그런즉 너는 뭐하라? 알으라. 알라는 얘기는 아까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는 신세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기뻐하며 감사 부르겠어요? 야, 이게 진정한 전천후의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아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못불에 던져질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가 불릴 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죽으면 죽으리라. 김동길 교수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김동길 교수가 94세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나 봤더니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94세, 오래 살기도 하셨지만 94세에 돌아가셨어. 이처럼 장수하다가 뭐 며칠 고생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야. 우리 주님 오라 하면 가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으로서 이렇게 스스로도 믿고 남들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예수를 구주 삼고, 할렐루야,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전 여러분 가운데는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미친 자면서도 간증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여호와 선하심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찢어지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 알아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만 가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전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오늘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뭘 먹었냐면요, 뭘 먹었지 내가? 그 뭐지? 빨갛게 해가지고 이렇게 육개장 육개장을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육개장을 먹으면 되게 맛있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가서 먹고 왔는데 되게 맛있는 거야. 또 먹고 싶더라고. 또 먹고 싶어. 맛있으니까. 여러분 그 맛이 느껴져요? 육개장 매우기만 하고 육개장 생각나면 저 상가집에 가서 먹는 것이 육개장이 그 생각밖에 안 나지. 근데 오늘 참 독특하게 맛있더라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술은 오늘 26절에 여술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셨네.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 이거 뭐예요? 전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강림하시는 그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이야, 뭐니 해도 내가 행복한 사람인 걸 첫째는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알아야 돼. 아까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아라. 알다. 따라합시다. 야다라는 말. 야다. 히브리 말 야다.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리겠는데 알아라는 얘기죠. 알라. 할렐루야. 알다야. 알다 해서 명령 알아라 이 말인데 알다. 예. 야다. 할렐루야. 경험에서 알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맛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먹어서 아는 그런 경험을 통해 터득한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서는 어디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광야 40년을 다 거치고 지난 40년을 다 거치고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다 경험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지난 40년의 세월이 어땠는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출애굽 2세대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라는 걸 쫙 경험하고 나서 너희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희 알아. 너는 기억해. 잊지 말어. 알아.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도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던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밟지 아니하고 어떻게 경험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때로는 디뎠는데 그것이 수렁으로 푹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건 디뎠는데 그게 막 진창이 돼가지고 막 신발이 다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때요?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 그 길로 가지 마. 이 길로 가지 마. 여기로 가야 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첫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도의 영원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자인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성도의 영원한 보호자. 자, 여러분 27절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서 영원하신 발에 내 알이 있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보호자. 누구네 보호자? 옆집 김씨네 보호자? 나의 보호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근데 이걸 네가 알고 있냐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걸 네가 알고 있냐는 얘기죠. 아니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순간 주님이 날 오라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영원한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은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만 그렇지 않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야,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저기 절간 다니는 스님한테 가서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실라고? 안 불러지죠.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도 못 불러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아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에이 너가 아버지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참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야 보니까 28절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여러분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있다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 땅. 그러니까 어때?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들어봤어요. 그죠?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쪽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내 내면에 뭐가 막 채워져서 외면적으로 뭐가 좀 갖춰져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돈독하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함께 거닐었던 그 상태, 관계가 온전하게 연결돼서 그 상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행복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 벌렸어. 날마다 잔치를 벌인들 그 사람이 행복했겠어요? 왜? 마지막이 어디니까? 마지막은 지옥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세상에서 성도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29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 누구겠어요? 피부색이 검었든 하얗든 노랗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뭐냐?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없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주님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군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자군요. 제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제가 잘난 것도 아닌데 저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29절 하반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영광의 칼이시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행복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넌 행복자야. 근데 어때요? 행복자인데 그걸 몰라. 몰라. 가장 큰 행복은 어떨 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나요? 뭐 그냥 나 별로 행복하지 않는데요. 이거 곰탱이. 그러니까 네가 알아야 되지. 왜 몰라?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가장 사람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 고양이를 보면서 행복해 느끼잖아요. 개 고양이를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 부으면서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 행복 말고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에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넌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